지금까지 수많은 바람과 어두움을 통과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한 가지 사실이 세상에 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함을 인하여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시고 이유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어서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셔서 기쁩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나이를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아니면 손주들의 나이 30살에서 빼보십시오. 몇 년이 남았나? 30살에서 빼면 20에서 25세 이상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소원을 압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 그 자녀가 한평생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맞죠? 점쟁이는 아니라도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매일매일 제 기도고 여러분들을 위한 내 새벽마다의 강구이니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어 그런 인격으로 자라갔는지에 대한 그 방편을 우리는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 위에 대놓고 본을 뜨고 잘라서 꼬맬 우리 삶의 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되실 수 있으셨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사용법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나사용법을 알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계산했는데 18년 이하로 남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가 30에서 빼기 18년 이후로 남은 사람. 말이 어려워요? 12살이 넘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나 사용법을 알고 살아가고 있냐? 그렇게 또 묻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주 열을 많이 받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룻길을 갔어요. 모두 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그런데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이면 32km예요. 그러니까 40리를 걸어간 거죠.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어디 잘 있겠지. 늘 사람들과 잘 지내시니까 아들이 누군가와 같이 따라오고 있겠지. 친척과 함께 오겠지. 사촌들과 함께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난 다음에 보니까 없어. 그래서 다시 또 하루를 돌이켜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하루 갔고 하루 왔고 하루는 찾았어요. 3일 만에 찾은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 그랬으니 마리아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부드러운 여인이라도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했겠어요? 보통 엄마처럼 말했겠죠.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하면서 아마 열을 잔뜩 받은 얼굴과 음성으로 말했겠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이번 주에 꼭 기억해야 할 대답이에요. 뭐라고 하죠? 내가 어찌하여 날 찾으셨나이까?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한마디에 예수님은 나 사용법을 확실히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선 자기 가치와 정체성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내 아버지. 우리의 가치는 성취에 따른 가치가 아니에요. 뭘 해내면 가치 있어지고 뭘 실패하면 가치 없어지고 뭘 이루면 가치 있는 인격이 되고 뭘 이루는 일에 패배하면 가치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세상이 성취 중심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가 연병에 감염된 것뿐이지 우리 가치는 성취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남들 앞에 서고 남들 위에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그거 상관이 없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공부 못한다고 5천만 원에 팔아버리시겠어요? 아니면 대학 떨어졌다고 5억에 저기 멸치잡이 선언으로 팔아버리시겠어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 자식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관계가 주는 가치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가치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두 번째,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 그 내 아버지 집을 다른 많은 성경학자들은 My father's house가 아니에요.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의 벽돌과 돌과 목재로 지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그게 아니고 In my father's business.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에 내가 있어야 할 걸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어딘지 모르고 다른 데 가서 헤매셨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내 인생 전체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 모델하우스에 와 있는 걸 모르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Father's business,
나는 왜 사는가?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자녀가 무슨 일로 그걸 이룰지는 전 모르겠지만 우리 목적은 다 똑같아. 목사님이 되든 주부가 되든 아버지가 되든 그것만 하면 우리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 못 벌 수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한평생 진짜 자녀들 배불리 못 먹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실패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 멘토이신 안성진 목사님은 6.25 후에 얼마나 어려워 그 많은 자녀들 키우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저녁에 되면 이제 물을 시커 먹게 해. 그래서 배가 좀 뻥뻥해진 상태에서 다 안 익혀놓고 이제 음식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은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딸들의 얘기 중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먹고 살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위장 잘 채우고 좋은 옷으로 도배 잘하고 좋은 침대에 눕히고 그러면 좋은 아버지고 그걸 못한 사람은 실패자 아니야?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생애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키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면서 그런 자녀를 생산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세 번째, 자기 자리를 아셨어요. 소명을 알았다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다는 것은 단지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더 밑에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부름받은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걸 알지 못하십니까? 뭐 이해 못했죠. 밑에 써 있잖아요. 부모들도 이해 못했다고. 네. 사명선언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사명선언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명선언은 형식이 아주 간단해요. 나는, 한번 써보시겠어요? 거기다가 나의 사명선언. 여러분도 사명선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어려서부터 사명선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그런 사명선언을 배우지 못한 채 자라서 청소년기를 많이 탕진했다고요. 나는 나의 사명선언서, 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렁이 펴 있죠. 밑줄 함으로써만 쓰시면 돼요. 쭉 긁고 함으로써 아니면 됨으로써, 둘 중에 하나. 함으로써,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다. 그게 사명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은 나는 축구선수 정말 유능하고 경건한 축구선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살아있다. 그런 선수의 축구 생활과 그저 잘리지 않고 이렇게 회사 팀에서 잘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공차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축구를 하겠냐. 음식을 만들든 엄마가 되든 아버지가 되든 나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 그 빈칸은 언제나 바꿔질 수 있어요. 30대에는 변호사 하다가 40대 목회자가 되는 길도 있고 선교사가 되는 길도 있고 40대까지 세상 일을 하다가 50대 때 여행 전문가가 되는 방법도 있고 20대까지 축구 선수 하다가 40대 비즈니스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건 그 자리는 언제나 바뀔 수 있는데 뭐가 바뀌지 말아야 되냐 하면 사명, 목적은 바뀌면 안 돼요.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된다. 그것이
이 다음에 18년 후에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 지금 12살 때부터 예수님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 사명. 그리고 마지막은 헌신되어 있었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선순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 그거는 뭐 하는 뜻이냐면 그 시간으로 뭘 하느냐가 아니고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헌신이에요. 네.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즈니스에 생각을 두고 있다면 비즈니스에 헌신한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시간을 쓴다면, 시간의 우선순위가 거기 있다면 여러분은 그림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축복이 되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을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집에 돌아가는 일, 집에 가서 아버지 도와 의자 만드는 일, 목수하는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더 견고히 하는 일을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그 가시나무 같은 인생 말고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인생을 진짜 살아간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물론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다 흠이 있지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절대적인 완벽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 어려서부터 이런 사명, 중간에 괄호 속에 있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니까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나는 가수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져 있다, 그렇게 하고 노래를 하는 아이와 내가 탑스타가 한 번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날마다 사인하고 가만히 있어도 팬클럽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나에게 선물 보내주고 그런 걸 원한다면 만에 하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아이는 심각해요.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죠?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수단이 목적으로 뭐라고 그러지? 치환됐으니까. 뭐가 되는 것은 방법, 수단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엄마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여러분 할머니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살면 정조 할머니 되십니다. 내 신분과 내 상태가 뭐가 되든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우리의 목적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되는 일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기준점을 가지고 또 나 사용법을 한번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